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 싶었던 질문들 있잖아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시죠.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뭐 형식이나 자세, 또 시간 같은 것들 때문에 괜히 좀 어렵게 느끼시곤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피트 니콜라스의 글, 특히 그의 좀 실용적인 영성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해서요. 기도가 어떤 딱딱한 규칙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맺음이다. 이 점을 여러분과 함께 좀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네, 맞아요. 기도의 정석 같은 게 꼭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오늘 대화의 핵심은 바로 이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정해진 틀에 딱 맞추는 행위, 이런 것보다는요. 하나님과 진솔하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그 여정이다. 네, 이 점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여정이라는 거군요. 그럼 첫 번째 궁금증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기도할 때 꼭 멋지고 유창한 말을 써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약간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핵심은 역시 진심이죠. 뭐랄까, 가장 친한 친구한테 고민 털어놓듯이 그냥 솔직하고 꾸밈없는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막 화려한 언변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요. 그러니까 격식을 차리려는 노력보다는 진정성 있는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진심이군요. 그럼 자세는 어떤가요? 이것도 신경 쓰이는데 꼭 무릎을 꿇어야만 하나요? 네, 그 외적인 자세도 사실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물론 무릎을 꿇는 행위가 스스로에게 좀 겸손함을 일깨워 주거나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일부 연구에서는 그런 자세가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하고요. 네네. 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필수 요건이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역시 마음의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그 내면 상태, 이게 중요하고요. 자세는 그냥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네,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좀 진실하게 느껴지는 자세를 찾는 게 좋겠죠. 이 부분이 저는 특히 좀 흥미로웠는데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에 대한 이야기요. 성경에 보면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분 이런 다양한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여러 이름이 있다는 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각 이름은 하나님의 다양한 성분과 속성을 좀 강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삶이 너무 혼란스럽고 불안할 때 주권자이신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을 좀 의지할 수 있겠죠? 또 위로가 필요할 때는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상황과 필요에 맞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양한 면모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이름을 부르는 게 단순히 그냥 호칭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랑 연결되는 거군요. 시간 문제도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기도는 최소 몇 분 이상 해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혹시? 그 시간 길이 부담감, 네, 많이들 느끼시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관계의 질입니다. 5분짜리 짧은 기도라도 정말 진심을 담아서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냥 의무감에 마지못해 드리는 긴 기도보다 훨씬 의미가 있죠. 네네. 그래서 급하게 올리는 기도라든지 잠들기 전에 잠시 드리는 감사 기도, 이런 거 모두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기도 중에 뭔가 좀 특별한 감정을 느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압박감도 있는데요. 때로는 아무것도 안 느껴져서 내 기도가 좀 잘못됐나 싶을 때도 있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요. 근데 감정에 너무 의존할 필요는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즉 우리의 기도가 어떤 뜨거운 감정을 동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상황에 따라 변덕스러울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굳건할 수 있거든요. 기도의 행위 자체가 믿음의 표현인 셈이죠. 그렇군요. 기도를 마칠 때는 그럼 어떤가요? 꼭 아멘으로 끝내야 하나요? 아멘이라는 말이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기도한 내용에 대한 동의와 신뢰를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뭐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의 권위를 예수님께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출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과 그 마음에 따라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면 되는 거죠.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이게 또 궁금한데 혹시 너무 사소한 걸 구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잃어버린 열쇠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잃어버린 열쇠부터 시작해서요. 뭐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 관계의 문제, 심지어 오늘 하루 느꼈던 아주 작은 기쁨이나 슬픔까지도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정말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어떤 감정이든 솔직하게 다 가지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크고 작은 모든 것을 기도로 가져갈 수 있어요. 아, 듣고 보니까 기도가 정말 대화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대화는 보통 일방적인 요청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이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이 정말 중요해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필요한 걸 요청하는 목록을 쭉 늘어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거죠. 아, 귀 기울이는 시간. 네, 그래서 좀 조용한 시간을 갖고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과정, 이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뭐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요. 이처럼 듣는 시간도 기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꾸준히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좀.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내면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인격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네. 오늘 기도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결국 핵심은 어떤 정해진 규칙이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실하고 살아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여정이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뭐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더 깊게 연결되도록 돕는 아주 강력한 선물이죠. 네, 선물. 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이 선물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기도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더 깊어질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작은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